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복중 더위인데 이제 복중의 이 더위를 반야지해가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오늘 우리 공부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오늘 우리가 13분 여법 수지분을 공부합니다. 이 여법 수지분, 법과 같이 법답게 받고 받아서 지닌다, 이 정도 뜻으로 이제 해석되는 장명입니다. 법이라는 거 말이죠. 우리가 이제 불법이라고 보통 말하기도 하고 법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 모양지어 나타나거나 이제 구체적 모양을 갖고 아니면 모양이 없는 추상적 관념으로 이해되거나 이 모든 구체적 추상적 현상들을 가리켜서 작용들을 가리켜서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불법은 뭐냐? 불법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저 경전에 담긴 진리의 말씀을 일차적으로 불법이라 할 텐데 실제로 불법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세상에 존재하는 공기처럼 많은 불법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부처님은 시간만 있으셨으면 이 세상 만사만물 공기처럼 많은 모든 현상들을 들어서 이것이 법이다라고 말했을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상으로서의 법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은 동일한 관계에 있어요. 동일한 관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삶의 이 현상들은 거칠고 순수하지 못하고 저속한데 부처님의 법은 고상하고 순수하고 청정하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을 보는 우리의 눈이 청정하냐 청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만사만물의 현상계가 그대로 법계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 일이 이제 반야 지혜가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자리다. 도피 안의 자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법 수집은 한번 보겠습니다. 법과 같이라고 했어요. 법답게.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천수경을 독송하시고 또 칠정례를 하시고 반야신경을 하고 이렇게 이제 법답게 법회를 열었어요. 법의 이치에 맞게 우리 법회를 열었는데 사실 이게 법답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뜻과 같다, 부처님의 말씀과 같다 해도 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처님이 어떤 말을 했는가 이것을 이제 이 반야신경에서 금강반야에서 보고 있는 중인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하나는 모양에 얽매이지 않는다 입니다. 하나는 모양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만 가지 차별적 모양이 사실은 그 내부를 관통하는 공통된 하나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이 세상 모두가 이렇게 다양하게 너와 나 크고 작은 길고 짧은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만들어낸 기본 원료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드러난 현장이 부처의 마음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리고 자기의 본성이라고 불러도 되는 그 하나를 진료로 해서 그 하나를 원료로 해서 이렇게 만 가지 모습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비유를 들고 불교에서도 그렇게 비유를 드는 내용인데 이 세상이 모두 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자, 금 좀 가져다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이것을 들어서 가져다 줄 거라고요. 어디 가서 금을 가져올 때가 따로 있지 않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것을 드는 이 일이 만 가지 법이고 금을 좀 가져다 주세요. 금은 한 가지 일이라고요. 만 가지가 하나가 둘 아닌 관계에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모양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양에 굳이 어제는 컵이었는데 금 좀 가져다 주세요 하는데 컵 찾는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제는 컵이었지만 오늘은 볼펜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모양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게 반야돌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모양에 얽매이지 않으므로 이 말입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그러므로 특별히 지향할 법이 있거나 특별히 지켜야 될 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여기 와서 부처님 법당문을 열고 해야 법회를 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이 법당이고 모든 행동이 부처에게 올리는 불공이다. 이걸 한문으로 처처법당 사사불공 이렇게 부른다고요. 일마다 불공이고 처처 곳마다 법당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따로 지향하거나 지켜야 될 자리가 따로 있지 않고 우리 눈앞에 만나는 매 현장, 제가 말하는 1번 손님이 곧 그것이므로 1번 손님이 바로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가려고 하는, 찾으려고 하는 목적지이므로 그걸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는 순간 얘는 낡았어요. 얘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머물게 된다고요. 그래서 만난 1번 손님은 오는 대로 보내고 다시 또 1번 손님. 이렇게 맞아들이는 것이므로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 좋으니까 여기 머물래 하는 순간 우리 공부는 세속 공부, 생멸의 공부가 되고 만다 하는 게 이제 여법. 그럼 어떻게 법과 같이 받아지는 거냐면 모양에 좌우되지 지배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무엇에 마음을 두지 않고 지금 일순간 일찰나를 1번 손님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일, 이게 여법수지라는 말입니다. 금강경 못 이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금강경 못 이어도 좋고 모양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한 자리에 내가 도달한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여법수지, 법답게, 반야의 법답게 받아 지니고 받아서 지닌다 하는 것이 여법수지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역시 한 구절 읽어보고 얘기해 볼까요? 읽어보시죠.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이 경을 무슨 이름으로 해야 하며 저희들은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여러분은 이 이름으로 받들어 지녀야 합니다. 이랬어요. 여기까지 한번 보시죠. 수보리가 이제 이 13장이 말이죠. 금강경 32분의 딱 절반이 되는 부분입니다. 32분이면 사이좋게 나누자면 16분쯤에서 나눠지면 좋겠는데 13분이 절반이에요. 여기가 전반부고 다음 분부터 후반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반부의 결론이므로 이제까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훌륭한 도리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이게 부처님이시여, 이 경을 무슨 이름으로 불러야 할 것이며 저희들은 어떻게 받아 지녀야 하겠습니까? 라는 이 말이 사실은 모든 경전의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에. 그러면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이니라 라고 말해주는 것이 경전의 일반적 투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나왔다는 건 이 경이 여기서 일단락 지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일단락 지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경을 무슨 이유로 해야 하며 저희들은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암호, 우리가 이 불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지식으로 이렇게 쌓여진 건축물이 아니에요. 이 어떻게 벽돌을 갖다 놔도 그 모든 벽돌 재료의 속 내용은 딱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반야라면 실체가 따로 없음 이라는 이 한마디가 모든 경전을 구성하는 말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금강경을 읽으면서 머리에 떠올리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암호만 하나 주면 그 암호가 우리들로 하여금 모양에 대한 집착, 머물고자 하는 미련, 이걸 딱 끊어내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 그걸 하나 주시면 내내 시간 날 때마다 그걸 반복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여기서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금강경에 대한 설명은 미리 말씀드렸죠. 금강은 다이아몬드인데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하나는 스스로 부서지지 않는다. 반야의 지혜는 스스로 부서지거나 논리에 가서 무너질 일이 없는 지혜예요. 그러므로 무너지지 않는다가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모든 것을 잘라낼 수 있다. 다이아몬드가 그렇잖아요. 모든 걸 잘라낼 수 있다. 그래서 잘라낼 수 있는 특징 하나, 번뇌를 대상으로는 무슨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곧 잘라내므로 잘 잘라내는 경전. 그 다음에 어떤 외도 사설이 들어와도 반야를 하나 쥐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으므로 무너지지 않는 경전. 이래서 금강입니다. 이게 이제 경전들에는 비유를 가지고 경의 이름을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여기가 금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경전의 특징을 모두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설명이 있죠. 반야라는 건 지혜인데 이 지혜가 그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모양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지향하거나 지키려고 하진 머물지 않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여기 이제까지 말해온 반야의 정신입니다. 모양에 흔들리지 않고 머물지만 않으면 우리는 부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이고, 바라밀이라는 건 도피안인데 이 언덕이 아닌 저 언덕에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제 옥포의 이 법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말고 특별히 뛰어나고 특별히 다른 세계를 가진 다른 공간으로서의 도피안이 아닙니다. 피안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선과 악, 중생과 부처로 나누는 중생의 살림이 이 언덕이라면, 예? 부처와 중생, 번뇌와 열반을 둘로 나누는 살림하는 것이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이 언덕이라면 이 분별을 내려놓는 자리로 바로 진입하는 거기가 저 언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손가락 퉁기는 순간에 저 언덕에 갈 수 있다. 이게 저 언덕의 도리입니다. 중생 살림을 그만두면 그게 부처 살림이다. 부처 살림이 따로 특별하게 훌륭하게 따로 있지 않다. 이게 도피안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강반야바라밀이다. 이 경전의 이름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수벌에게 앞으로 여러분은 나의 이 가르침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분은 머리가 좋아서 내 말을 전부 기억할 것이고, 어떤 분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말한 머리가 나빠서 내가 말한 대강의 뜻만 알아차렸을 때인데 두 경우 모두 좋다. 이것만 기억해라. 이 내려놔야 될 시점마다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스스로 기억을 떠올리고 스스로 받들어 지녀라. 어떻게 해요? 진짜로 입으로 금강반야바라밀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심경의 위대한 주문은요, 위대한 주문은 아제아제 바라아제가 아닙니다. 반야심경의 위대한 주문은 마하반야바라밀이에요. 경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위대한 주문은 금강경의 모든 도리를 한 번에 우리에게 일깨우는,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는 딱 한마디 말은 금강반야바라밀입니다. 이것만 잡고 있으면 우리가 이해했던, 알고 동의했던 것들이 나의 삶에 쉽게 구현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경명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왜 묘법 변화경 이걸 공부를 하잖아요. 법화경 깁니다. 그렇지만 법화경 역시 한 가지 도리, 육조스님의 얘기로 하면 당신들이 들어보세요. 묘법 변화경은 한마디로 뭡니까? 그러자 육조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갖추고 있는 부처의 암과 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처의 마음이 있다며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갖고 있어요. 이걸 우리도 갖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을
열어서 지금 밀실에 갇혀 있어요. 열어서 시 보여주고 오 깨달아서 입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 묘법연화경의 핵심이다. 그러면 나도 갖고 있고 당신도 갖고 있는 부처의 마음을 열고 보고 깨닫고 그리고 깨달아서 들어가는 일, 부처의 자리로.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이것만 하세요. 뭐요? 묘법연화경 이것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남묘호랑개교가 있는 겁니다. 나무 묘법 연화경 이걸 100번 하느냐 10,000번 하느냐 억만 번 하느냐 가지고서 급수를 정한대거든요. 일본은 급수를 정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 도리가 모든 경명에 적용됩니다. 적용돼요. 우리가 매일 독송하는 천수경만 해도 들어보세요. 천수천안, 예? 천수천안 모든 곳을 보고 놓치지 않는 하나의 이 알아차림이 있다. 우리가 천수천안의 행자예요. 관자재보살. 그러므로 보는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건 예쁜 거, 이건 미운 거 이렇게 걸리면 관자재하지 않거든요. 관자재보살이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수경입니다. 광대, 넓고 크고 원만, 빠진 바 없이 두루두루 포괄하고 무에 걸림이 없고 대비, 크게 자비로하여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천수다란이를 공부하는 핵심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뭘 할까 하면 천수경 바쁘면 광대 원만 무에 대비심 이게 경전의 이름이고 이걸 가지고 수지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금강반야로 수지할 거예요.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니 여러분은 이 이름으로 받들어 지녀야 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주의할 게 금강반야 바라밀을 하다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자리는 이 세상의 만사만물이 금강반야 바라밀임을 확인하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금강반야 바라밀은 옳고 기타 나머지는 옳지 않으면 우리는 반야의 도리와 거꾸로 살고 있는 셈이 됩니다. 거꾸로. 우리 알고 있는 얘기인데 하나 얘기를 들려드릴까요? 불교 우리 이 금강경을 포함해서 우리가 보는 불교의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은 중국 선불교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나서 완성된 선불교예요. 우리 조계종은 그것이 최고의 진리라고 믿고 있는 실천 과제라고 믿고 있는 종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선중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다뤘던 말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게 즉심시불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근데 이제 깨닫고자 하면 별거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비설학을 가리는 것도 마음이지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아는 일은 마음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부가 마음이에요. 이 세상 전부가 마음이라고. 아니면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얘기의 핵심은 나중에 세상 모두가 마음이로구나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할머니가 혹은 어떤 무식한 행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스님은 깨달으셨는데 저도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 즉심시불이야. 이랬어요. 이 사람이 한문을 했어야 말이죠. 그래가지고 집신시불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집신시불을. 그래 집신이 부처라고요. 그래 우리 훌륭하신 스님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훌륭하신 스님은 틀려도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위신력을 가졌거든요. 우리 스님이 했으니까 옳겠지. 그러면서 매번 집신이 부처라네. 거참. 집신이 부처라고? 집신이 부처야? 이게 화두하는 방법이거든요. 집신이 부처야. 그러다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일 더러운 건데. 그러다 어느 날 딱 보니까 집신이 부처일 뿐더러 이 세상 돌멩이던 모든 만사만물이 그대로 부처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스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뭘 알았어?
알고 보니까 진짜로 집신이 부처더만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내가 어째 즉심십을 마음이 부처라고 했지 내가 언제 집신이 부처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스님은 마음이 부처라고 하세요. 저는 집신이 부처라고 할 테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변화된 버전이 엄청 많지만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는 것은 반야의 도리입니다. 어떤 한 가지로 특정할 것 없이 진리라고 하면 하나도 빼놓을 게 없고 어떤 한 가지도 특정할 것 없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또 다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진리다 하면 다 버려야 되고 이 세상이 모두 진리라고 하면 다 포괄해야 되는 것이 반야의 도리이기도 하다. 이게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금강반야밀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일 때 딱 한 가지 유의해야 됩니다. 금강경이라는 이 경전만 진리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습장 삼아서 공부를 해나간 끝에 세상 만사만물이 금강반야 바라밀임을 확인하는 자리에 도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여 부처가 말한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애가 설한 법이 있겠습니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열애께서 설한 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실까요? 자, 이제 거기다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한번 해보시죠. 반야바라밀 이게 한 단어고요. 반야바라밀.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이게 한 대목이고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이게 또 한 대목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반야변증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야변증법.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반야변증법인데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이걸 모두에게 동의할 수 있어요? 나는 말이죠. 내가 아니고 이름이 나다. 이게 왜 말이 되느냐면 들어보십시오.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반야바라밀이라는 법을 말하셨잖아요. 진리로서 저 언덕에 도달한다 하는 건데 그러면 부처님이 이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하고 특정해서 말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모양을 내려놓고 머물지 않는 자리를 가리켜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니 이 세상 모든 곳이 반야바라밀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은 자 이것이 반야바라밀입니다 한 얘기는 세상 모두가 진리입니다 한 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러므로 이것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특정할 진리 하나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지만 할 수 없이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말한 요 진리를 가리켜서 반야바라밀이라고 이름을 붙여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강경구는 강경구가 아니라 그 이름이 강경구입니다. 라는 것과 동일해요. 왜냐하면 이 강경구라는 존재는 실제로는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한 다측면을 가진 존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IQ가 나빠도 코끼리쯤은 된다고요. 우리 속에 코도 있고 하여간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측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저이고 여러분이고 모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강경구라는 이름으로 불렀을 때 그 전체를 드러낼 수는 없어요. 다만 이걸 이름에서 강경구라고 불러보자. 저를 강경구를 찾아주세요. 여기 있네. 아닙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것도 내가 만든 우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A는 A가 아니고 그 이름이 A다 하는 것은 모든 사물에 적용될 수 있고 그게 반야의 도리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알아차려봤자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양에 대한 분별을 내려놓는 기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술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옴마니 밤매옴이고 신묘장구 대단이에요. 이걸 하다 보면 분별이 떨어지는 자리가 딱 있어요. 그 분별이 떨어지는 자리는 명확하게 집신시불의 자리입니다. 아무 거고 들어 보여도 관세음보살 거기 있네 라고 도달하는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직접 체험하고 나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들어 보인 것이 본질을 들어 보인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서 당신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보여주신 거군요. 그 뒤에 줄줄이 사탕으로 끌려오는 것을 내가 다 봤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줄줄이 딸려오는 통째의 것을 내가 다 봤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라 그 이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왜요? 법신 부처님이라는 우주 부처님이 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육신의 모양을 띠고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부처님이에요. 왜요? 우주에 가득 찬 우주 부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인연이 일어난 자리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잘 끌어올리면 그 밑에 줄줄이 감자로 우주가 끌려오게 돼 있다고요. 이 논리가 반야 3단 논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익숙해요. 앞으로 읽을수록 익숙해지시는데 실제 아는 일은 직접 체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공부는 체험을 하면서 하는 공부지 이것을 머릿속에 담아서 똑똑해지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모르면 답답해 하셔야 됩니다. 요 굉장히 명확한데 여기서 알았는데 문 열고 가면 몰라. 이건 머리로 한 거예요. 불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교는 내 존재를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금강반야 바람이라는 암호를 쓰듯이 우리가 한 가지 숙제를 갖고 있다면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가지셨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금강경이면 좋겠고 반야심경이면 좋겠고 옴마니 밤매면 좋겠고 우리가 갖고 있는 스님들이 가르쳐오고 선지식들이 가르쳐온 그 무엇이었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를 들고 매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체험하는 것이 금강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하는 겁니다. 반야바라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애가 설한 법이 있겠습니까? 이랬어요. 열애는 29살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출가를 하셔서 일설에는 31살에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데도 있고 35살에 깨달았다. 우리는 좀 그래도 6년은 공부하셨다고 흔적이 있거든요. 고행하신 흔적이. 그래서 35살에 깨달으시고 45년 설법을 하셨다.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표준 답안쯤 되잖아요. 45년간 끝없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에이 속 시원하다. 너무 말하니까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 너무 말했거든요. 그래서 에이 속 시원하다.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하는 잔소리쟁이가 없어져서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도인처럼 살아도 되겠다. 한 이야기가 경전에 전할 정도로 엄청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팔만대장경이고요. 그런데 묻습니다. 내가 설한 법이 있겠느냐. 이 말은 내가 설한 법이 특별히 따로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설한 법이 이것은 법이 아니고 이건 법이라고 내가 갈라서 편들기 해서 갈라치기 해서 이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한 법이 따로 있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수보리가 아닙니다 부처님 이랬어요. 아닙니다 부처님.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설한 법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열애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고 했고 그 말로 해서 실체가 없음을 알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곧 우리가 도달할 목적지라는 것을 바로 진짜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보세요. 실체가 없다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법인이에요. 영원하지 않아. 무상. 즐거운 것은 하나도 없어. 고. 그 다음에 나를 이루는 나라고 주장할 것은 하나도 없어. 무아.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이 세상은 청정하다고 할 것이 없어. 부정. 이래가지고 이게 삼법인 내지 사법인입니다. 근데
무아의 도리, 그러니까 모양에 얽매이지 않는 도리를 직접 실천하는 입장이 되면 거꾸로가 됩니다. 영원하고 즐겁고 모든 것이 나이고 청정한 것으로 완전하고, 이래서 무상고 무아 부정이 상락 아정으로 이렇게 대치됩니다. 중생일 때는 무상고 무아 부정이고 스스로 무아의 이치를 알고 실천하는 입장이 되면 상락아정이 된다고요. 상락아정이. 제가 굉장히 감동스럽게 보았던 장면인데, 우리 앞에 이렇게 한쪽으로는 지성적으로 매우 뛰어나신 법정 스님이 계셨고 한쪽으로는 수행으로 뛰어나신 성철 스님이 계셨는데, 두 분이 자주 대담을 하셨는데 법정 스님은 우리 편이거든. 말하자면 불쌍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한번 같이 살아볼까, 이런 것이 정말로 보살 정신에 뛰어난. 그래서 성철 스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은, 자기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앞으로 죽으면, 이 몸이 죽는다 이 말이죠. 죽으면 미국에 태어나고 싶어. 그 뛰어난 문화적 역량을 갖고 세계를 불국토로 구현하고 싶어, 이 말이거든요. 우리 불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이렇게 있죠. 세계적으로 가면 0. 몇 프로입니다. 불교가, 이 좋은 종교가 이슬람, 힌두교보다도 못해요. 이 인구로 치면 우리 불교가 우리가 보기에는 세계 최고 종교인데, 그래서 이제 법정 스님도 이런 의미에서 미국에 태어나고 싶다. 그리고 나서 성철 스님한테 묻습니다. 스님은 이 몸을 버리시면 어디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이러니까 성철 스님은 선사잖아요. 임무가 다른 거예요. 이 몸을 버린다니, 버리고 어디 다른 데 태어난다니, 사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빨간 옷 입고 내일은 노란 옷 입는데, 내일 노란 옷 입었다고 다시 태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법정 스님은 무상고 무아 부정의 입장에서 중생들과 함께 고민을 했고, 성철 스님은 상락아정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불교의 세계이므로 일로 빨리 들어와라, 이 얘기가 이렇게 접점으로 만났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부처님은 무상고 무아를 말했나요? 상락아정을 말했나요? 두 개 다 말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은 무상고 무아를 말했으므로 상락아정은 틀린 거야 라고 한다면 불교 공부를 옳음과 그름으로 편가르게 하는 겁니다. 이 수보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연기를 말하고 공을 말하고 자성을 말하고 불성을 말하고 유식을 말했지만, 그게 한결같이 없는 쪽으로 보면 실체 없음, 있는 쪽으로 보면 있는 이대로 부처님이라는 요 진리를 말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워낙 어려우니까 쉽고 유치한 얘기를 하자면, 옛날에 이제 아주 뛰어난 명의가 있었어요. 그 명의에 이제 수습생이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러자 이제 이 명의가, 너 오늘부터 길에 가서 독이 되는 풀을 다 뜯어와봐.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이것도 독이 되는 풀, 이것도 독이 되는 풀, 그래가지고 뜯어다 보니 오늘은 10가지, 내일은 실력이 자꾸 생기니까 내일은 20가지, 이렇게 뜯어오다 세상의 풀이 독초 아닌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의 풀에 뜯어올 게 없습니다. 전부 독초입니다. 좋아, 오늘부터 약이 되는 풀을 뜯어와. 그러자 이제 다시 10가지, 결론은 뻔하죠. 20가지. 그러다 나중에 어느 날 이 세상에 약 안 되는 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독이고 모든 것이 약인데, 이 명의는 뭘 가르쳤냐면, 그럼 모든 것이 독이라는 것 한 가르침, 모든 것이 약이라는 한 가르침을 뭉쳐보면, 나 너한테 가르친 거 있어? 없잖아요. 내가 너한테 약 되는 거 가르쳤어? 아니요. 독 되는 것도 가르쳤잖아요. 이 도리가 부처님이 설법한 게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세상의 현상이 있는 이대로 불국토의 이 세상임을 설했다. 부처님을 불국토로 설했습니까? 서방세계 불국토를 설했습니까? 아니요. 방편으로 서방 정토 불국토를 설했지만,
진짜로는 그걸 뽑으면 이 세상 모두가 감자처럼 딸려오게 그렇게 설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논리가 그런 거예요. 논리가. 굉장히 어렵게 아닌 것을 이다 한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작은 먼지가 많겠습니까?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모든 작은 먼지를 열에는 먼지라는 실체가 없으므로 먼지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바꾸면 이렇습니다. 모든 먼지는 먼지가 아닙니다. 그 이름이 먼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먼지는 그냥 먼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햇빛이 비칠 때 창문의 아무리 잘 닫은 창문이라도 창문의 틈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면 거기 먼지도 있습니다. 이걸 틈 극자를 써서 극진이라고 부릅니다. 그 틈을 통과해요, 얘가. 당연히 통과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밀폐해 놨다고 생각해도 열흘 20일 있다 여기 들어와 보면 먼지가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뚫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것을 극진 혹은 극유진이라고 부르는데 요것보다 더 작은 먼지가 있습니다. 소 털끝 같은 먼지가 있어요. 요것보다 더 작은 먼지가 있어요. 양털끝, 양털이 소털보다 가늘거든요. 양털 먼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가는 먼지가 있습니다. 얘는 고체를 통과해요. 구리를 통과해. 그래서 이걸 동진이라고 불러요. 물을 통과하는 먼지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물도 분자가 엉성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먼지라는 게 우리가 보는 그 먼지가 아니라 작게 쪼개진 분자, 원자, 중성자, 밀입자 뭐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 통과하죠. 물을 통과해요. 그래서 이제 그 끝에 가면 여기서 얘기하는 작은 먼지가 나옵니다. 이걸 한문으로 미진이라고 해요. 미진. 이 미진을 또 쪼갤 수 있습니다. 이 미진을 또 쪼개면 극미진이라고 부릅니다. 극미진. 극미진을 또 쪼갤 수도 있어요. 이걸 쪼개면 허공과 다름없는 먼지라는 뜻에서 인허진이라고 부릅니다. 인허진.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먼지를 쪼개서 나중에 쪼갤 수 없는 지점에 가면 그게 본질이 아닐까요? 이게 우리 오늘날 과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분자가 마지막이었다 하고 조금 가니까 원자가 발견되고 중성자가 발견되고 소립자가 발견되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부처님은 이미 현대의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극점까지 환히 보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쪼개고 더 쪼개서 마지막 하나 절대로 쪼갤 수 없는 무엇이 있습니까? 없다고. 쪼갤 수 있다는 건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가장 작은 그래도 원자라는 실체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처음에는 금목, 수, 화, 토 이런 원료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쪼개면 다 허공으로 수렴될 뿐이지 그것이 마지막으로 이것이 본질이다 하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작은 먼지가 많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삼천대천세계에. 그러니까 당연히 많지요. 그냥 많은데 이것 보세요. 삼천대천세계의 실제로는 이게 먼지입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지금 말을 알아듣기 쉽게 쪼갰잖아요. 쪼갤 필요 없이 얘는 쪼개져 있는 거잖아요. 그냥 허술한 장력에 의해서 서로 만나 있을 뿐입니다. 있는 이대로 쪼개져 있다고요. 그러면 삼천대천세계라는 저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이대로 먼지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먼지라니까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게 먼지라니까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됐잖아요. 얘는 느슨한 끈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을 뿐이지 이미 이 스스로도 끝없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삼천대천세계와 극히 작은 먼지 사이에는 우리가 알기 쉽게 쪼개면 먼지가 되고 합치면 우주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주 이대로 먼지이고 먼지 이대로 우주다. 이 얘기를 하려고 많은 먼지와 하나인 세계를 지금 말할 겁니다. 여기서 보시죠. 수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작은 먼지, 이건 삼천대천세계를 이루는 먼지들입니다. 삼천대천세계라는 큰 하나와 작은 먼지들이 둘이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자 수벌이가 이제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작은 먼지를 열에는 먼지라는 실체가 없으므로, 먼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먼지라고 부른 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먼지라고 부르는 극미진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그때 이제 극미진을 혹은 인허진이 마지막이라면 요 인허진은 이름일 뿐이지 이것이 궁극의 실체가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세계 얘기를 들어보실까요? 세계 한번 볼까요? 열에는 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부릅니다. 여기까지 보시죠. 여기까지 우선 보시죠. 아까 먼지와 세계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세계가 따로 있어서 이 거대한 우주 세계가 부처님이 경영하시고 부처님이 설법하시고 교화하시는 세계가 실체로 따로 있고, 이 세계를 쪼개면 먼지가 되는 것일까요? 라고 했을 때 쪼개면 먼지고 합하면 세계지만 이 둘 사이는 어느 것도 합해서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것, 세계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반, 2반이 있어요. 1반, 2반을 합해서 한반 수업을 한다면 1반이라는 세계가 따로 있고 2반이라는 세계가 따로 있지 않잖아요. 둘을 합할 수 있다는 건 1반, 2반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한 반을 1, 2, 3, 4반으로 나눈다면 이 한 반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잖아요. 1, 2, 3, 4반으로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세계를 먼지로 나눌 수 있으므로 세계는 실체가 아닙니다. 먼지를 뭉쳐서 세계로 만들 수 있으므로 먼지 역시 실체가 아니라고요. 옛날에 당나라 시기가 되면 불교가 극성하거든요. 불교가 극성하는데 그때 이제 한유 같은 굉장히 유명한 문교부 장관도 했고 그런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데 그때 이제 불법에 반대하는 한 유명한 관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관리가 그때 이제 부처님 서방에서부터 인도로부터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오는 그런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유행이 있었어요. 유행이 있었는데 사리를 이렇게 모시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부혁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늘날로 보면 이제 뭐 그렇게 벼슬은 높지 않았는데 아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불교 망치기 위한 미치광이라고 불러요. 멸불광인. 불교 사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불교 멸망시키려고 태어난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리를 들어오니까 사리 좀 보자 이랬어요. 사리 좀 보자. 그리고 나서는 자기 시종을 시켜서 너 양뿔을 가져다가 저 사리를 한번 톡톡톡 두드려 봐라. 그러니까 양뿔을 가져다가 사리를 톡톡톡 두드리니까 처음에는 움직이지도 않을 것 같던 것이 톡톡톡 충격이 가질 때마다 금이 가더니 파삭하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역이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이 결정체라고, 이것이 불변하는 부처의 세계를 증명하는 증거라고. 이게 깨지면 불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굉장히 그때 논리는 유치합니다. 한유 같은 지식인도 부처를 반대하는 논리는 굉장히 유치한데 이 저기는 너무 컸어요. 파급력은 깨지는 걸 보여주니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우주를 깨트려서 먼지가 되고 먼지를 합해서 우주를 만들 수 있다면 우주도 실체가 아니고 먼지도 실체가 아니다. 사리를 깨트릴 수 있다면 사리도 실체가 아니고 사리를 내오는 부처도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부역 같은 이는 그 주장을 끌고 나갑니다. 우리도 부처가 누가 석가모니 부처라는 이 인연으로 생겨난 존재가 영원하다고 말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부처 자체가 영원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이게 세계가 삼천대천세계의 준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수보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부터 읽읍시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은 모양이 아니므로 30 이상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역시 말은 이렇지만 30 이상은 30 이상이 아니다. 이름이 30 이상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번역할 이유는 있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이제 제가 정리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열애가 30 이상을 갖추었다. 이제 쉽게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제가 이제 예전에 어디서 이제 한문 공부를 할 때 저하고 같이 한문 공부를 하던 이제 이 학우가 있었어요. 학우가 있었는데 그 절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절에 오는 어떤 신도의 아주 그 귀공자 타입의 어린 동생이 있었어. 동생이 있었는데 저하고 공부를 하는 그 학우가 저보다 요만큼 못했어요. 공부를 늘 조금씩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약간 이제 경쟁이 붙어서 이제 그래서 서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느 날 너는 저를 가르쳐서 너는 저보다 열 몇 살 어린 얘를 가르쳐 얘보다 머리가 작네 이렇게 써요. 걔는 좀 왕머리였어요. 엄청 자존심이 상한 거야. 너는 10살짜리 얘보다 너 20살, 20 몇 살인데 10살짜리 얘보다 얼굴도 작고 머리도 작네. 그러니까 저게 나더러 머리가 나쁘다고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면요. 너는 얘보다 머리가 크네 이러면 승질 날 거 아닙니까? 그죠? 너는 얘 그게 얼마 안 되는 몇십 년 전의 얘기예요. 굉장히 모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머리 작다고 하는 이 말이 그러면 부처님이 32가지의 당시 인도에서 훌륭하게 지목되던 32가지 특징을 가지고 부처가 중국 사람, 인도 사람들이 기다려온 성인이라는 걸 증명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갖가지 신체적 특징을 갖고 그 신체적 특징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 이마에 흰 백호털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데 펼치면 뭐 이렇게 된다. 백호 광명이 일어난다. 여기 그런 거 있으면 지금은 병원 가봐야 될걸요? 여기에 이만한 살상투가 올라와서 뭐 역시 이상한 거잖아요. 손이 무릎을 지난다. 그러면 원숭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조건들을 32가지를 모았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매력적인 것도 있어요. 요즘 더운데 부처님의 몸은 하도 매끄러워서 물방울이 묻지 않았어요. 물방울이. 당연히 먼지도 미끄러졌어요. 모기가 못 물었어요. 미끄러우니까 모기가 앉으면 미끄러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신체적 특징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인도 사람들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조건들을 충족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태어나면 이상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가? 이건 조건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지어진 조건이 조합물이지 그것이 특별히 따로 위대한 것이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이제 백락이라고 천리마를 잘 보는 천리마의 명수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이제 말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중국 문명은 그야말로 요동을 치듯이 변하거든요. 중국
왜냐하면 우리가 가을에 천고마비잖아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좋은 계절이잖아요. 사실은 무서운 말이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저 서북 쪽에 중국 장안을 중심으로 서쪽에 가면 초원지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 초원지대 오늘날 보면 약간 아랍계 위그르족들이 혹은 아랍계 여러 흉노족이라고 불리는 종족들이 거기서 말을 키웠어요. 서북 쪽에서. 그래가지고 가을에 실컷 이제 풀을 잘 먹고 힘이 붙으면 중원에 딱 추수철이 됩니다. 중원에 딱 곡식 거둘 때가 돼요. 그 힘세고 멋진 말들을 몰고 와서 거칠 것 없이 식량을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천고마비는 중국의 민족들에게는 무서운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들여와서 자기네가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위 이 물질 문명의 극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말 감정사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 중에 유명한 이제 손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래요. 말 시장이 열리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얘 말이 10배 뛰어요. 이 사람이 눈길을 이렇게 한번 보면 이게 10배를 값이 10배가 뛴다고 손양이 한 번 봤어. 이러면 10배가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 감정을 잘 하도록 말 감정법이라는 상마경이라는 책을 써요. 책을 썼는데 당연히 옛 중국에서는 그 제일 훌륭한 전통은 아들한테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치고 책을 줍니다. 아들이 달달달 외웠어요. 아버지, 내가 오늘 아버지 대신 이제 가업을 이으러 바깥으로 가서 천리마를 찾아오겠습니다.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이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이 왕방울이면 이건 명마일 가능성이 90%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도 보니 아무리 가도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 가보니 이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이 왕방울만 하고 소리가 우렁찬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 와서 아버지 명마를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꺼비예요. 두꺼비가 머리가 툭 튀어나오고 눈이 왕방울인데 목소리가 한번 우렁하면 온 집안이 울릴 정도로. 그래서 야, 얘가 머리도 튀어나오고 눈도 왕방울이고 소리도 우렁찬데 달리기는 잘 못하겠네. 천리마는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양과 조건에 따라서 천리마를 구하면 그것은 당연히 잘못하면 두꺼비를 잡아올 수도 있다. 30 이상을 쫓아가다가 잘못하면 강도를 잡아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 30 이상은 인연에 따른 조합이고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인도의 종교 풍토에서 요구된 성인다움을 총결집한 거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스러움을 세상에 증명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봐야지 모양을 갖고서 열애를 찾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 금강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모양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소리로 나를 찾으려고 하면 걔는 백낙의 아들이다. 백낙의 아들이라서 이 사람은 삿된 길을 행하는 사람이라서 절대 천리마 못 찾을 거다. 절대로 부처 보지 못할 거다. 이랬단 말입니다. 이것이 30 이상으로 뛰어난 모양으로 부처를 찾으려고 하는 일의 어떤 장애, 어리석음, 이것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자,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수보리여, 만약 훌륭한 남자와 여인이 황하의 모래와 같은 목숨으로 보시를 한다고 합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 중에서 사국의 등을 받아 지니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그 복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자, 보시에는 지난번처럼 내가 가진 물건을 가지고 하는 보시가 있습니다. 이게 제시였잖아요. 제물로 하는 보시였다. 그런데 이제 이걸 크게 묶으면 바깥의 보시, 외시, 안의 보시, 내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무외시 두려움 없음을 선사하는 것은 내시 안으로 주는 보시이고, 재물 같은 것을 필요한 물건을 주는 것은 바깥 보시일 텐데, 그 중간에 걸쳐 있는 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목숨 보시입니다. 그게 목숨 보시예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제 한 비둘기가 부처님 품속으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와서 날라왔지요. 수행자가 거짓말을 못하니까 날라왔습니다. 내놓으세요. 이건 못 내놓겠고 내 살로 대신합시다. 그래가지고 살로 대신하려고 살을 베어서 떼어서 올려놔 보니 한 다리 가지고 부족하고 두 다리 가지고 부족하고 두 팔 가지고 부족하고 온몸을 던져야 비둘기 한 마리 무게가 됐단 말입니다. 비둘기 한 마리 무게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전생담은 자기 목숨을 내던져서 생명을 구하는 일로 점철돼 있어요. 점철돼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전생담의 기록에 의하면 나의 몸과 목숨을 버리는 것이 공부의 최종 결론일 수 있어요. 그러고 사실 안 그렇습니까? 최종 결론이 있어요.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그걸 할 수는 없어요. 부처님처럼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 말입니다. 그것조차도 여전히 내 몸, 내 생명이라는 나라는 것에 걸려있다. 내 몸, 내 생명이라는. 그런데 금강경은 나, 내 몸, 내 생명이라는 이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간다. 그러므로 목숨을 내놓고 와서 남을 생명을 구하는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 된 이유이지만 그 근본을 따져보면 금강의 도리가 관철하고 있지, 모양으로 몸을 버린 일에 너무 매달려서는 안 된다. 모양으로 몸을 버린 일에. 그것이 아니라 진짜는 여기에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유명한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모양에 대한 어떤 이 구속을 벗어나는 일, 이것이 대승입니다. 대승이에요. 그러니까 초발심 자격문에 봐도 벌써 계율을 열심히 공부하되, 초발심이면 그때는 열 몇 살짜리한테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계율을 열심히 공부하되 계율을 잘 지킬 줄도 알아야지만 계율을 잘 깰 수도 있어야 된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초발심 자격문에 먼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모양에 묶여서 이 계율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는 끝이야 라고 한다면, 그런다면 불법을 모양에 갇혀서 불법을 공부하는 거라서 차원을 벗어날 수 없다. 모양 차원을. 이 얘기를 하려고 초심에까지 이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이 얘기는 예화로 충분히 증명되는 겁니다. 이제 두 수행자가 있었는데 엄청 열심히 하는 이 두 수행자에게 한 예쁜 처자가 이제 공양을 올렸어요. 늘 공양을 이제 공부하려니까 누가 뒤에서 공양을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는 자기 오빠였다고 하고 하나는 이제 오빠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이 오빠 친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어느 날 저녁에 갔는데 마침 오빠가 탁발을 나가고 자기가 사모하는 스님만 혼자 있는 거예요. 비까지 오네. 그래서 이제 비 오는데 나갈 수는 없고 이제 하루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젊은 남녀가 하루 저녁에 밤을 같이 보냈으니 무슨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 오빠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비가 겠는데 동생이 수행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너 뭐 하는, 어디서 내려오냐? 어젯밤 여기서 밤을 샜다. 그러니까 오빠가 무서운 얼굴로 너 수행자의 목숨을, 수행자의 생명을 그렇게 망치는 수가 있느냐고 무서운 얼굴로 다가가다 보니까 동생이 뒷걸음 치다 절벽에 떨어져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은 이 소위 수행자로서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수행자로서 타인의 생명을 해쳤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당시에 계율제일이었던 우바리 존자에게, 부처님은 이발사였거든요. 우바리 존자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런 죄를 바라이죄라고 합니다. 요런 죄를 지으면 살 수가 없어요. 승려의 생명이 마치 곡식을
불에 태운 것처럼 싹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생에 가서 다시 출가하든지 하고 내쫓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들은 이제 수행자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절망해서 그 당시에 최고 수행자로 존경받던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가도 이길 수 없었던 한 사람의 이 거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유마거사가 있었어요. 그 유마거사에게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겉의 모양으로 보면 당신들의 죄는 속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본질로 보면 죄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죄는 시비 선악을 가리는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마음 시비 선악만 가르지 않는 차원으로 당신이 건너간다면 시비 선악을 가리지 않는 차원이 있어요. 어디요? 관세음보살, 온만이반매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당신이 발을 굳건하게 디딜 수 있다면 당신의 수행은 거기서 새롭게 얼마든지 부처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게 천수경에 죄는 불변하는 실체가 따로 있지 않고 죄무자성, 종심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니 마음만 소멸하면 죄도 저절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지금 이 모양을 벗어난 대승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 목숨 버리는 것이 부처가 부처된 이유입니다. 그럼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만약에 몸과 생명을 버릴 정도로 자비심이 넘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사실은 다 내려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것보다도 금강경이 위대하다. 이 얘기를 이제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이 그냥 한 목숨 두 목숨도 아니고 항하의 모래와 같은 무수한 목숨으로 100번, 1000번, 1억 번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목숨보시를 한다고 해도 이 견전 중에 한 구절을 실천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금강경의 가치를 이렇게 설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데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 한 구절을 가지면 내가 항하의 모래수만큼 많은 목숨을 버려가면서 이 세상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보시한 그 공덕을 몇 배로 상회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렇구나라고 믿어줘야 되는데 그 믿음이야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일으키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건데 우리의 공부는 4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믿음도 믿음입니다. 괜히 불교하고 친하지도 않았는데 불교 법당에 들어오니 향연기가 좋아. 이것도 믿는 바탕입니다. 어떤 사람은 탱화만 보고도 무섭다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향연기만 맡아도 그냥 세상 문제 다 해결된 것 같고, 그럼 우리 토양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을 읽고 곰곰이 생각해서 머리로 정말 그렇구나라고 알아차려주고 내가 그것을 동의하고 나의 가치관으로 수용하는 일도 이해입니다. 그러면 이해하면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진 삶의 요 단락 내에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 생에 깨닫겠다 말고 지금 이 생명을 우리가 받은 이 삶에서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게 금강경의 첫 출발이기도 하고요.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한 선남자 선녀예요.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해야 대승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한문으로 믿음, 신, 해, 행, 증이거든요. 증인데 묘하게 이게 뭐냐면 믿으면 이해가 깊어집니다. 이해가 깊어지면 실천이 깊어지고 실천이 깊어지면 깨달음이 거기에 동반해요. 거꾸로도 됩니다. 깨닫는 만큼
실천하고 실천하는 만큼 이해가 되고 이해하는 만큼 믿게 됩니다. 그지요? 화살표가 양쪽으로 그려진다니까요. 신해 행적의 네 항목이 화살표가 양쪽으로 그려져서 믿는 만큼 이해되고 이해하는 만큼 믿어지고 이해하는 만큼 실천하고 실천하는 만큼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공부, 신해 행적의 어디에 중점을 둘 필요도 없이 한 가지가 다른 세 가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포함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금강경의 이 사구계가 목숨을 보시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공덕을 갖는다. 이 말을 일단 믿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강경 독송해야 되겠다. 도대체 뭐가 그런지 읽어봐야 되겠다. 사실 읽어봐도 똑같은 얘기 합니다. 근데 읽다 보면 점점 이걸 한문으로 훈습이라고 하는데 이 법당에 들어오면 향연기가 우리 몸에 배듯이 어물전에 가면 비린내가 몸에 배듯이 향연기가 몸에 점점 금강경의 반야지혜가 몸에 배어서 본래 우리가 갖춘 반야지혜를 작동시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자꾸 금강경을 읽고 반야심경을 읽어서 실체 이것이 나로구나 하고 자기를 고집하는 자리를 매번 내려놓을 때마다 점점 운동장이 넓어져서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된다. 그러므로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목숨을 항아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버리는다 해도 금강경 한 구절보다 못하다. 이 말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금강경 읽습니다. 읽고 곰곰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방안이 뭘까? 실천하는 방안은 나 내려놓는 거예요. 실천하는 방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 내려놓는다는 공덕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저 스스로도 공부해보고 스스로한테도 확인되는 일이고 주변에서도 확인되는 일인데 이제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불교의 전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나의 견해, 이걸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불교의 실천이다. 이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렵거든. 어려워서 공부 많이 했다고 저 교수님 저하고 상의할 게 있습니다 하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한결같은 얘기가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훌륭한 경계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나는 이런 훌륭한 경계를 체험한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공부 안 했을 때보다 더 훌륭해졌어.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변 사람이 그 사람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강경의 구절을 설해줘야 되거든요. 설할 기회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자 지금부터 이 금강경의 구절을 내가 예를 들어 또 잘난 척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에 대해서 내가 이런 체험을 한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제일 먼저 우리는 보살이 될 기회를 상실합니다. 보살이 될. 그래서 이제 나 혼자 공부하는데도 나를 내려놔야 되고 다른 사람과 불법을 공유하는데도 나를 내려놓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못난 내가 있어야 그 사람이 내 품에 들어오지 내가 잘나면 결코 나의 품에 끌어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금강의 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멍청한 쪽으로 살자. 이 중국에 정판교라는 명서예가가 있고 아마도 추사 김정희가 자기 글씨 영감을 받은 그런 스승쯤에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멍청이 되는 것이 어렵다. 들어보세요. 총명하기 어렵다. 총명하기 어렵지요. 멍청하기도 어렵다. 총명한 데서 멍청함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욱 어렵다. 집착을 한 번 내려놓고 걸음을 한 번 물러날 때마다
당장 그 자리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니 지금 당장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내일 모레 내 이 실천의 복을 기대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한 번 못날 때마다 이미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이 푹 안심이 되는 자리가 지금 일어나요. 오늘 바보가 되어서 내일 이익 보지 않습니다. 오늘 나 내려놓을 때마다 나 잘났다 나 내려놓을 때마다 지금 당장 한 번 편안함, 두 번 편안함, 한 번의 지극한 행복, 두 번의 지극한 행복이 당장 찾아온다. 이게 불교 공부도 별로 안 한 정판교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불교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나를 내려놔야 스스로도 해탈하고 나를 내려놔야 남도 껴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오늘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 여기서 마치겠어요. 수고했습니다.